욥기 30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 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날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봉독한 욥기 30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침묵 속에서 드리는 믿음의 고백, 침묵 속에서 드리는 믿음의 고백, 이와 같은 말씀의 제목으로 잠시 동안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욥하면 일단 다가오는 느낌은 어렵습니다. 마음이 어려운 사람. 그러나 물론 우리가 그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갑절에 축복을 받았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위로를 받기도 하지만, 지금 이 고백을 했던 당시의 욥의 상황을 바라보게 되면 정말 좌절되고 낙심된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모든 물질을 다 잃었고요, 자녀들도 하루아침에 다 죽음을 맞이했고, 또 자기의 몸에는 욕창이 나서 괴로움 가운데 머물러 있어요. 즉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시점, 욥의 인생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욥이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회상하고 현재 나의 상황들을 적용해 보면서 고백을 하는데, 이 고백 가운데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나의 주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됨을 고백하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끄실 거라는 그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음을 오늘 고백 속에서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백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셨다, 힘 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셨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안다. 물론 비관하는 듯한 표현으로 받아들이면 끊임없이 부정적으로 깔아앉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안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었다, 주님을 찾을 수 있었다, 이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먼저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앞서 읽지는 않았지만 욥기 29장에는요 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에는 사람들이 나를 존경했다, 하나님의 등불이 나를 비추었다. 계속해서 그때에는 과거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이 30장에 넘어와서는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하면서 1절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봉독해드리면,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들 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다시 말해서 나를 비관하는 저 사람들은 예전의 나의 모습을 보았을 때는 어찌 보면 내 양떼를 지키는 개보다도 못한 존재가 나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지금 나의 어떤 형편, 이제는 이라는 표현이 계속 많아지는데, 이전 상황과 현재의 상황을 아주 적절하게 대조시키는 어떤 부분이 나타나면서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극적으로 대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대신, 나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안다라는 고백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즉 존경받던 사람이 조롱받는 존재가 되었고요, 친구들이 위로자였었는데 이제는 정죄자가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힘든 상황은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지 않고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욥이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은 아닙니다. 밤낮 부르짖었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 20절에 보면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우리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가장 큰 시험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는 우리가 더욱 부르짖어 간구해야 될 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제 간절히 부르짖었는데 하늘이 닫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깊은 혼란에 빠지죠. 하나님이 계시긴 합니까?
이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 나의 삶을 그냥 내버려 두실 겁니까? 도대체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요. 이 질문 자체가 신앙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 믿음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되물었던 고백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일본의 작가 엔도 슈사쿠의 어떤 침묵이라는 소설이 떠올랐어요. 이러한 어떤 질문들,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나의 삶을 돌아보고 계십니까? 라는 어떤 질문들 속에서 이 소설이 생각났는데, 17세기 일본에서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 하나로 사람들을 고문했죠. 그리고 가족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 포르투갈의 신부 로드리고가 그 현장을 지켜보면서 하나님께 동일하게 물어요. 주님, 이들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계속된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가 들려지지 않아요. 상황과 환경은 나아지지 않는데 눈물로 끊임없이 부르짖어도 기적도 일어나지 않아요. 고난은 계속되고 핍박은 더욱더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 어찌 보면 이 욥의 고백했던 이 모습과도 좀 닮아 있는 것 같아요. 20절 상반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어 간구할 때 바로바로 응답되고 바로바로 감동되어지고 다시 새 힘이 공급되어지면 좋겠는데, 때로는 묵묵부답일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침묵이라는 소설의 주인공 로드리고 신부의 마음도 계속해서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계신다면 왜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으실까?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당하는 이 모습들을 보고 왜 가만히 내버려 두실까? 믿음을 버리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고 믿고 싶은데 환경과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이러한 질문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이러한 질문을 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는다는 것 자체가 여전히 하나님 안에 관계가 형성되어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힘들 때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 왜 저 이렇게 내버려 두세요? 하는 것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더 간절히 호소하고자 하는 우리의 심령의 깊은 탄식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도 동일하게 이야기해요. 어떻게 보면 화가 났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그러나 말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아요. 가장 어두운 순간 침묵 속에서 이 로드리고 신부에게 이게 절정의 그 사건 속에서 음성이 들리는데요. 이 작품의 이 절정을 보면 후미에라고 하는 예수님의 얼굴이 새겨진 판을 밟는 장면이 나와요. 이 로드리고 신부는 이 선택의 앞에 섰고 그 후미에라고 하는 예수님의 얼굴이 새겨진 판을 밟지 않으면요, 타인들은 계속 고통을 당하고, 밟으면 다른 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 고문이 멈춰지게 되는 상황이 그의 눈앞에 펼쳐집니다. 하나님께 계속 부르짖죠.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 순간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물론 이 소설을 막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그럼 밟아라, 너의 발에 밟히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왔다. 좀 이상하죠, 그죠? 근데 이 소설의 저자가 이야기하려는 것은, 그러니까 이러한 표현인 것 같아요. 단순히 그냥 하나님 배교하는 것을 타당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도 결코 무관심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에도 내가 안다라고 하는 표현을 욥이 하는데,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알고 나를 건져내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안다는 이 고백이 이 침묵의 소설에 있던 내용과 같은 어떤 하나님의 역사들을 다시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유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배교를 미화하거나 정당하려는 이 소설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 소설을 영화로 이게 사일런스라는 영화거든요. 그것을 영화로 실제로 이제 영상으로 딱 봤을 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책으로 읽었을 때랑 좀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이건 정말 배교하는 거구나. 예수님을 버리는 거구나. 라는 어떤 생각이 들 정도의 어떤 상황들. 그런데 이 영화에서, 이 소설에서 나타내려고 하는 건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침묵 앞에서 얼마나 흔들릴 수 있는가를 이렇게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이런 어떤 고난의 삶, 하나님을 부정하고 싶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의심하고 싶은 이런 삶 가운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면 다시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순간이 있을 것임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끊임없는 침묵이 내게 계속되는 것 같아도 치열한 이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깨닫고 단순히 배교를 하고 안 하고, 물론 절대 배교하면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끝까지 부르짖어야 하는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는 해요. 부르짖어 간구는 합니다. 그런데 하늘이 막힌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지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욥이 연약함, 가장 밑바닥 영적인 상태 가운데 있을 때도 누구에게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응답이 없어도 침묵 속에 있는 것 같아도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절대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여러분 우리를 버렸다라는 증거가 아니고 고통의 자리에서 말없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이하 평행본문으로 마가복음 7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서 두로 지방에 가셔요.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난 곳 이방인의 땅이었거든요. 이 마가복음 그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셨으나 숨길 수 없더라. 예수님이 조용히 계시기를 원하셔서 그곳에 나아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공간 안으로 한 여인이 뛰어들어옵니다. 마태는 그녀를 가나안 여자라고 불렀고요, 마가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입니다. 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갔죠? 단 하나의 이유가 있었는데 이 딸이 귀신 들려 고통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외쳤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내 딸을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나이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펼쳐져요. 이렇게 간절한 모습으로 나온 여인을 분명히 보셨을 예수님이요, 아무 반응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3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께 분명 나와 기도했거든요. 부르짖어 간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혀 응답이 없어요. 육신의 눈으로 분명히 보았을 그 예수님께서 반응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이 가나안 여인,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입장에서 하늘이 닫힌 것 같지 않겠습니까? 이게 유일한 살 길이라고 여기서 예수님께 나왔는데 반응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럼 포기할 만도 한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나서죠. 그 여자를 좀 제발 좀 보내시라고.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질러서 너무 괴롭다고.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만 보내심을 받았노라. 다시 말하면 너는 내가 케어해야 될 대상이 아니야. 너의 기도에 응답해야 될 대상이 아니야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떠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엎드려서 얘기합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은 그 다음에 더 심각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15장 20절 제가 봉독해드리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개보다도 못한 존재로 여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어떻게 하죠? 끝까지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묵보다 더한, 어찌 보면 거절의 의미보다도 더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그 표현을 듣고도 이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은요 끝까지 부르짖어요. 그때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결과가 어떻게 되죠? 우리 마가복음 7장 3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주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고 어찌 보면 배척하시는 것 같은데 끊임없이 주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주님께서만 나를 건지실 수 있다는 걸 믿고 부르짖어 간구했을 때 이런 놀라운 이적이 나타났다는 거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둘러싸고 있는 흑암의 권세가 끊임없이 우리를 좌절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어? 라고 여길 수 있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끝까지 부르짖어 간구할 때 하나님은 들어 응답하신다는 거. 결과적으로 침묵을 깨시고 반드시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날이 온다는 거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여러분, 이 비유 자체가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방법을 설명하기보단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는 시간들이 있을 때 끝까지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 침묵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믿음 지키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지를 비유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어느 성에 한 이 재판장이 있었죠. 그는 두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또 두 번째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자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양심도 없어요. 신앙도 없고 공감하는 능력도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 앞에 어찌 보면은 그 사람이 느껴지는, 재판장 입장에서는 정의보단 편의가 더 중요하고 약자의 호소에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이라고 여길 수 있어요. 그 성에 근데 그 한 과부가 가장 연약한 존재로서 보호자도 없고 재산도 없고 어떤 영향력도 없는 그러한 사람이 재판장에 가서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라는 간구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녀의 무기는 다 다른 것 없었습니다. 끈질기게 찾아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전혀 들어주지 않았겠죠. 그런데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해서 찾아오다 보니 여인의 입장에서는 응답도 없고 정의도 없고 상황을 보아도 해결될 방법이 없는 것 같아도 끊임없이 재판장을 찾아갔을 때 그 재판장이 혼잣말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그럼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이와 같이 부르짖어 간구할 때 반드시 이 불의한 재판장조차도 반응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침묵하시겠습니까? 저 여러분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끈질기게 부르짖어 간구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들어 응답하신다는 거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찌 보면 이 침묵이라는 것은 이 믿음을 시험하는 시간이 아닌 것 같아요.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잠재되어지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간구가 이 농축되어지고 또 그 절정의 순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위한 그 기간인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이 침묵처럼 여겨진다고 하여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건 뭐냐? 주님께서 비유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럼 저와 여러분들의 부르짖음에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거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정죄하는 친구들의 메시지를 듣고 반응하면서 괴롭다고 표현하며 어찌 보면 투덜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내게 하실 일들을 안다라는 끊임없는 고백 가운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 가장 힘겹게 버티고 있는 장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투정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 불평 아닌 불평을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신다는 믿음을 갖고 확신을 갖고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감사큐티 삼류교에 나오는 목회자이자 영성 신학자였던 유진 피터스는 이 젊은 시절 이 말씀 묵상과 기도를 했음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했던 시간이 있다고 회고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느끼지 못해도 신실하게 말을 거는 것이 믿음이다. 끝까지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끝까지 부르짖어 간구할 때 우리의 믿음이 인정받고 인정받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과 같이 이 사무엘의 시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사무엘에게 이 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사무엘상 3장 1절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야훼를 섬길 때에는 야훼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순간이죠. 이 말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셨다는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셨던 것도 아니에요. 이러한 시대에서 말씀이 희귀했지만 여러분 성막은 여전히 있었고 또 사무엘상 3장 3절 말씀 보면 이러한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엘리에게는 아무 음성이 들려지지 않지만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이 전혀 들려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그 다음을 준비하고 계셨더라는 것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즉각 반응을 안 해주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시대, 이 사무엘 그 이전 엘리 제사장까지의 시대 가운데 한 소년이 성전에서 자라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은 하나님을 아직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그를 두셨고 때가 되니 부르셨다라는 것.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침묵의 시대를 깨시는 그 순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곁에 머물러 있을 때 준비되어지는 그 자리 가운데 늘 사모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했죠. 세반이는 하나님께서 부르셨지만 그는 계속해서 엘리에게 달려갑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그가 결국 하나님께 반응하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우리 사무엘상 3장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훼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야훼께서 실로에서 야훼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여러분 긴 침묵을 깨고 사무엘이라는 귀한 하나님의 종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나타내셨다는 것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침묵의 시대가 끝났고 말씀의 시대가 다시 열렸다는 것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끈질기게 부르짖어 간구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고자 하시는 시대를 열어가신다는 것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 38장 1절 이하에 끊임없이 고민하고 괴로워했던 욥이 하나님께 어찌 보면 투정 아닌 투정께서 부렸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반응하시는 겁니다. 욥기 38장 1절로 3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야훼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아멘. 긴 침묵이 있었던 이 욥의 이 삶 가운데 누가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욥의 어떤 투정 가운데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에게 고난을 주셨다라고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라고 말했던 욥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어찌 보면 나는 의로웠다라고 끊임없이 주장했던 이 욥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그 모든 순간순간 계속해서 함께 하셨고 그의 고백을 들었어요. 근데 그 고백 속에서 무엇이 드러났느냐? 교만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과거에 동방의 의인이라고 인정받았던 욥이지만 그 안에 나는 아무 잘못 없습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라는 고백을 계속해서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의 긴 침묵이 끝나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자신의 무지함이 있었고 자신이 의롭다고 하는 어떤 교만함이 깨달아졌을 때 욥기 42장 5절로 6절 말씀에 욥이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다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 투정하잖아요. 왜 나를 고난 가운데 몰아넣으셨냐고, 왜 나를 힘들게 하시냐고. 그러나 이 고난 가운데서도 그가 깨달았던 건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셨던 건 뭐냐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예요. 네가 무언가를 이루었어도, 우리가 지금 이 자리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왔어도 이 예배의 자리 내가 나왔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겁니다.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면 거기서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욥이 그랬다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내게 고난이 찾아왔어야 하는 어떤 그 안에 내면적인 불만과 불평들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모든 사람이 이 죄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사람도 의로워질 수 없어요. 100점 만점의 의인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런데 우리가 무언가 조금 더 남들보다 더 했다고 해서 하나님 나 이만큼 했는데 왜 고난 가운데 있게 하십니까?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닫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주시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이 모든 과정을 인도하시는 분이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 주님이 하셨습니다. 나의 삶 주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어떤 시편 곳곳을 보면요, 자신의 상황을 탄식하며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끝에는 어떠한 고백이 있냐면 이러한 고백이 있는 거예요. 시편 13편 1절로 2절에는 이렇게 시작을 해요. 야훼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끊임없이 번민하고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어찌 보면 원망하고 불평하거든요. 탄식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마지막에 5절로 6절의 고백은 이와 같아요. 다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3편 5절로 6절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야훼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환경이 달라진 거 아닙니다. 상황이 바뀐 거 아니에요. 근데 그의 끝의 고백이 뭐죠?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욥기서 말씀의 끝의 고백이 뭐예요? 내가 압니다. 주님이 내가 나아갈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 압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와 여러분들 부르셔서 이 자리에서 주님이 예배하게 하시고 다시금 힘과 능력 허락하셔서 맡기신 사명 감당케 하시는 분도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그저 그 하나님과 감사하며 나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은 순간을 경험하게 하실 때가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반응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호흡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호흡의 폐활량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뛰어보니까요, 폐활량이 넓어지려고 계속해서 훈련해야 돼요. 더 멀리 가고 싶고 더 빨리 뛰고 싶으면요, 계속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더 깊이 들어가고 싶다고 한다면 침묵하신 것 같은 그 순간을 이겨내시고 더 깊이, 더 오래 기도하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끄신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와 같이 주님께로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욕과 같은 고난, 어려움이 다가올 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끊임없이 부르짖으며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어느덧 침묵을 깨시고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셨을 때이게 회개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 갑절의 은혜가 축복이 욥에게 공급되었던 것처럼 침묵 가운데서 끊임없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의심치 않고 전진해 나아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한 마음으로 정성껏 구별하여 예물 드린 손길 하나님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고 어디에 머물러 있든지 복의 근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용훈 대표회장님의 목회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황선호 담임 목사님의 목회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재직들, 그리고 또 주의 종들, 그리고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각 교구와 모든 기관, 부서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과 함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주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